1편 말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세상에서는 보통 부자, 그리고 이제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 복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악인과 친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악인과 함께 지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말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말하는 거, 거기에 이 뜻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뭐 안 좋은 얘기 할 때 그렇게 듣고 뭐 움직이고 이런 거 없어.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습관이나 방식 있잖아요. 삶의 방식. 그거를 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벌써 이게 자리에 앉고 있다. 이거 벌써 아주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그냥 같이 주저앉고 같이 지내는 거. 그렇게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인들과 이렇게 좀 그건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싫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계를 끊고 교제를 끊고 하나님과 교제를,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죠. 자기는 좀,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다, 자기는 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결국 그들을 물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솔로몬도. 그러나 결국은 아내들의 얘기에 결국은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뭐죠? 이미 중고등학교 때 이러한 가르침을 많이 못 배워서 학교 친구는 원래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래서 세상적인 거 다 물들어서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이나 교회 안 다니는 중고등학생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이런 걸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기준이 확실치 않거든. 그럼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고, 애들이 이제 중학교만 되면 이제 돈 벌러 나가야 되겠다. 그게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됐거든. 그때부터 한참 배울 게 많아. 중고등 안 믿는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자기 옷 입을 줄 알고, 뭐 숙제물 뭐 챙길 줄 알고, 혼자 왔다 갔다 할 줄 아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는 못한 거를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그 바람에 애를 정말 거의 한 6년 정도 생애 중요한 뼈대리를 때 다 세상에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시기인데,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고, 얘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몰라요. 불신자와 이렇게 그들이 사실 죄인이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냥 같이 친구야 이거잖아요. 친구야 어울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친구 중에 세상적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 신앙 가정교육이 무척 중요하고, 벌써 뭐 초등학교 몇 학년만 되면 이제 슬슬 나의 뭐 자아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자식들 다 망쳐놓고 무슨 자아실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속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죄된 생활, 여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이미 그런데 물들은 거, 이것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죄악을 힘써 끊은 만큼 또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2절에 이것은 결국 교제를 아주 원활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바로 그분의 음성을 이 땅에서 참된 소리가 어디서 들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거거든.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고, 이것을 2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을 내는 것이지, 시간을 내지 않고 바쁜 상황에서 이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슬슬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내가 어느 한 성경을 보고 뭐 하고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성경을 끼고 사는 거. 요즘 보면 이제 스마트폰 끼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할 거 없으면 틱 이렇게, 할 거 없으면 틱 이런다. 이제 괜히 카톡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온 거 없나 이렇게 틱 해보고. 그런 식으로 살면 돼요. 성경을 그렇게 끼고 살면 됩니다. 항상 성경을 늘 보고 성경을 끼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면에서 우리는 과연 성경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과장법이 아니고 그냥 주야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퇴근 후에 성경 보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아주 늘 사모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늘 사모하는, 이런 면에서 한국 교인 중에 이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몇 프로나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런 얘기를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 한국 교회 몇 프로나 될까요? 하루에 그저 20분 30분도 성경 못 보는 사람이 사실 현재 대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7 하면 한 10장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소위 신앙생활은 한다고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이제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아직도 이 복 있는 사람, 성경에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는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볼게. 늘 말씀을 가까이, 그러니까 정 매일 PBS를 한다든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PBS 한다. 뭐 그런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성경을 늘 묵상한다든가, 늘 주야로, 그냥 말씀 그대로의 주야로 늘 그냥 가까이, 늘 뭐 성경 보고 있고, 늘 그렇게.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500독 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500독. 성경을 그렇게 늘 보던 분이 이제 영향을 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헤매긴 했지만은 그래도 성경의 이런 중요성, 이런 걸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중고등 때 이런 습관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모태 신앙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든지 하면 이제 다 신앙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 이런 때 결과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성경에서 다른 것 하는데 형통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 이제 장수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무조건 성경을 많이 보면 형통한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겠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보게 되거든. 성경을 보는 것은 자기를 또 보는 거야. 자기의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으려.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불평이 많은 사람이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기적이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천박스럽구나, 내가 정말 나의 고상한 가치가 내 머릿속에는 없구나, 나는 세상적 쾌락을 좋아하는구나, 성경에서 밝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쓸데없는 욕심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또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를 이끌어가는 가르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나 불신자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는데 뭐가 뛰어나겠습니까? 삶 자체도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거다. 그거예요. 별로 그리스도인 삶이 빛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그거다.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차이를 낼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데서부터 배워야지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 가지고 우리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복 없는 사람들, 그것은 악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복 있는 사람은 6절에 보면 의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복 없는 사람들,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들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여기 보면 그 악인은 어떻다 이런 건 없지만 위에서 의인들이 하는 것에 결국 반대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여기는 지금 결과만 나왔죠. 평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악인들은 그들은 죄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사람이죠. 즉 죄악을 뿌리치지 않고 대신 뿌리친 게 있다면 성경 말씀을 뿌리친 거예요.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들은 망한다 이 말씀을 자꾸 세상 기준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교회를 안 다녀도 뭐 진급 잘 되고 연봉 많이 받고 뭐 자식 잘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는 4절, 5절, 6절에서 그렇게 얘기 나와 있지 않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런 의인들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악인 결과로 평가할 때 이것은 이 종합적 평가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 거기서 판가름 난다는 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땅에서는 그 말 속에는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야. 잘 지낼 수 있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잘 풀리는가, 잘 안 풀리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더 중요하죠. 이 땅에서 내가 뭐 승진이 잘 되고 돈을 벌고 뭐 집을 장만하고 잘 나가네요.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저 사람은 참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다 이거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 이미 이건 못 산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사회적 생활 뭐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나는 참 중요한 인물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회사에서 내가 중요한 인물인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갈 때 잘 풀려도 좋고 뭐 어떻게 되는데 이 땅의 삶은 뭐든지 다 중간 평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종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마라톤을 한다면 보통 2시간 이상 뛰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10분 뛴 거예요. 10분 뛰어가지고 10분 동안 1등 한 겁니다. 그거 갖고 지금 그 사람이 금메달 딴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10분 동안 뛰어가지고 한 500m 뛸 동안 1등 한 거예요. 그건 소용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잘 되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녀도 저는 잘 풀린다. 이런 얘기 유치한 얘기 하지 말란 말이죠. 심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잠깐의 생에 집착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좌절하면 안 돼. 남은 이렇게도 잘 풀리는데 나는 교회는 다닌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는 주님 만날 거 이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명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을 직구하리라. 로마서 14장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 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다 얘기해야 될 텐데. 그 지혜로운 자는 그날을 생각하는 것이지. 요때 내가 뭐 말 잘하고, 요때 내가 뭐가 잘 풀리고. 너무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땅에 우리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의인의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이미 다 나왔어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아주 항상 할 수 있는,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의인이고, 이제 악인은 결국은 그렇게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자가 악인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길이나 막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그래서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그날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제를 가까이 하는, 그동안은 내가 그런 신앙을 혹시 형성하지 못했다면 또 오늘부터라도 우리 40일 기도에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까이 하는, 그것을 제일 중요히 생각하면서 제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결심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